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시 아기스 왕에게로 피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로 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장면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과 3천 명의 군대를 그냥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죠. 그래서 한 번 더 다윗의 손에 사울을 맡기시죠. 처음보다 더 완벽한 찬스 앞에서 아비새가 사울을 죽일 수 있게 달라고 허락을 구하죠. 하지만 다윗은 반복된 그리고 더 좋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더 깨달아냐면 처음에 받았던 그 마음을 찌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깨어난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은 왕에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양심은 찔림받지 않죠. 양심에 둔감해진 거예요. 화인을 맞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찔러도 반응조차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완벽한 기회였지만 자기를 살려준 다윗의 그 호의에 감사하면서 축복하고 돌아가죠. 아마 사울은 이때쯤 심정적으로 정리를 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찾은 건 뭐한데 어떻게 3천 명이 다 동시에 잠을 자냐.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울은 이때 마음을 아마 접었을 거야. 더 이상 다니면 안 되겠다. 왜?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다음에 또 자기가 잡으러 왔을 때 다윗이 죽일지 살릴지 어떻게 확신해요?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그런 마음을 몰랐죠. 그래서 사울이 저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다윗의 심령에서 뭐가요? 다윗의 본성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다윗의 본성이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먼저 번에도 그랬거든요. 먼저 번에도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갔어. 근데 또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자기처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에게 이런 거짓 본성이, 육적인 생각이 확 올라온 거죠. 그때 다윗이 뭐냐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뭘 해요?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망할 것이다, 잡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언제랑 똑같아요? 8년 전이랑 똑같아요. 다윗의 신앙이 8년 전이랑 똑같아졌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생각하기.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울이 또 저렇게 왔다가 또 저렇게 가지만, 그리고 저렇게 가지만 또 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겁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으면 다윗은 이 마음을 품지 않았을 텐데, 그 사울을 보면서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끝냈는데 또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라나? 그래서 다윗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사람들 600명이랑 일어나가지고 다시 아기스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연단해야 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저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큰 은혜 받았지만 받자마자 자빠지고 또 막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 받고 막 돌파한 다음에 또 이렇게 큰 승리 이후에 자기 연민이 막 올라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저를 죽여 살려 막 이제. 근데 이 앞에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왕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왕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와도 하나님이 왕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찝어서 멀리 던져버릴 것이다. 다윗 당신에게 내 주에게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다 갖다 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다윗도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들으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찬양을 드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증거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잠깐 침묵하셨을 때 다윗의 잠깐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또 잠깐 떠나셨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잠깐 거두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다윗 안에서 들어오는 것은 뭐였어요? 그의 마음의 생각이었어요. 어쩌면 그 주변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일 수도 있죠. 왕이 또 보내주네. 하여튼 한량이요.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다윗이 생각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요?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연단을 자기의 고난과 고통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스펙트럼이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첩을 통해서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꼭 집어서 얘기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언약이 딱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것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가라가지 같이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자라오른 건 뭐예요? 가라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했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너 뭐하니? 이제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연단을 자신의 고난과 고통이라고 인식,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을 때 그런 찰나의 의심에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물고 들어갔죠.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세라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명의 위급함을 보고 도망가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3년 반이나 과부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적의 빵과 떡을 먹은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승을 거둔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가 확 들어오면, 공포가 확 들어오면, 걱정과 근심이 확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죽여라 하고 붙들어야 돼요. 잠깐만요, 땀 좀 닦고. 아니에요. 나를 좀 잠깐 안고 계세요. 땀 좀 닦게.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린 주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쨌든 가드로 도망갔고, 누군가가 이제 사울에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했더니. 그리고 그 뒤로 사울은 다시 그를 찾지 않았죠. 왜요? 그 다음 장에서 사울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왜 죽겠어요?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전장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입에서 떨어진 그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일을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때 가드로 도망갔기 때문에 사울이 찾지 않은 것이 아니라 3천 명이 일순간에 잠이 드는 것을 보고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으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리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요. 왜요? 처음에 가드왕에게 갔을 때도 사울은 계속 동향을 봤거든요. 저놈이 언제 오나, 저놈이 언제 오나.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울이 간첩도 보내지 않고 첩자도 보내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사울이 완전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연단이 아름답게 마칠 뻔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다시 가드왕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더 연단하실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라 서라 하는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에게 갑자기 자기 생명의 위협이 확 올라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본성을 우리가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힘든 고생을 하고 아무리 빡센 연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 본성은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너의 생명으로 살아봐야 또 똑같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의 무익함, 철저히 자기의 무능력함, 연약함. 어떻게 하여튼 40년, 100년이 지나도 자기의 이것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이 죄인의 본성은 바꿀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한 그런, 왜? 자기가 그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것이, 이 삶이 매일 죽어서라도 매일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단과 거짓 자아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점령해 오기 시작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소금 뿌려놓으면 드라큘라가 못 들어오죠. 웃기죠. 소금 뿌려놓는다고 드라큘라가 못 들어오나요? 어디 천일염인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처음 그 문을 열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드라큘라가 마음껏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악령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살인의 문을 자기가 열었죠. 그 다음부터는 살인의 영이 다윗의 집을 막 헤집고 다니면서 살인을 행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닫아야 돼. 닫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사를 가든가 집을 새로 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감사로 채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딱 돌아오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나는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먼저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팍 들어가가지고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뭐 해야 되지? 저희 가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먼저 이렇게 채워지게 된다.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다윗 왕을 블레셋 땅의 가드 왕에게로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갔죠. 왜? 애굽 땅에는 1년 365일 가뭄이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시절에는 애굽 땅으로 몰리는 거예요. 왜? 거긴 물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했어요? 흉년을 다윗이랑 똑같아요. 흉년을 어떻게 해요? 자기 문제라고,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물어보니까 옆집 아줌마도 옆집 돌쇠네도 애굽으로 내려간다더라. 다 같이 가자. 나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다 같이 가자 하고 그 주변 나라들까지 다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마누라 팔아먹고 부자는 데서 나왔지만 마누라를 팔아먹은 오명을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듣고 있죠.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아마 천국에서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거부가 됐지만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져 버렸죠.
이삭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삭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야 가지마, 가지마, 여기서 씨 뿌려. 예? 흉년인데요. 여기서 씨 뿌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씨를 뿌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0배를 얻었어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흉년을 줘서 이때의 흉년은 뭐 100년, 200년마다 이제 오는 그런 흉년이래요. 뭐 몇백 년씩 살았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100년도 못 사는 우리들은 흉년을 못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흉년, 가뭄을 줘서 가뭄을 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유가 없죠. 애굽이 어떤 땅이에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러면 흉년이 오면은 뭐 애굽 그 요셉 때도 그랬지만 7년 막 이런 것처럼 3년 4년 막 이렇게 오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우상의 문화 한 중심지고 또 그때 이제 다른 데 다 흉년이 있어가지고 온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몰려서 매일 파티다 막 그렇게 할 텐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혼이 병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걱정하신 건 그들의 먹고 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마.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나의 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자기의 힘과 능력, 계획과 방법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게 해요? 흉년이 왔을 때 운물을 파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흉년이 와도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어떻게 해요? 운물을 파는 거예요. 뺏겨도 또 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의 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파면? 근데 그것은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이 도와주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두려워서 우리를 침략하지 말아라. 우리도 너희한테 안 가마.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결국엔 아브라함과 이삭을 건드리지 않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군대가 있고 이삭이 거부가 돼서 건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차마 건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친백성.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하나님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곧 하나님의 문제라는 뭐예요? 하나됨. 그리고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실 리가 없다라는 확신.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심 걱정을 해도 하나님께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의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만히 차오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블레셋도 어떻게 해요? 우상 그 고대 근동 당시에 강력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블레셋 땅으로 하나님이 신앙연단 시키겠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다윗은 가는 거죠. 처음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갔을 때는 미친 척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그때 나를 도와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놓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근데 두 번째 아기스 왕으로 갔을 땐 다윗은 머리를 써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수도 그 한 중심지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제가 어떻게 왕과 함께 있겠습니까? 하면서 저 블레셋의 가장 끝 변방에 있는 성을 하나 달라고 그래요.
그거는 정말 아기스 왕을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기 신앙을 지키 물들지 않고자 하는 다윗의 머리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편법을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7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의 삶에는 피곤함이 묻어나요.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원래 월급을 줘가지고 유지시켜야 되는데 아기스 왕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땅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자급자족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또 나가서 전쟁하고 또 막 이렇게 그래서 거짓말하죠. 오늘 어디 갔다 왔냐? 유대 어디 가서 다 싸그리 죽이고 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이제 다윗이 완전히 내게 됐구나라는 착각을 하지만 다윗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가서 자기의 범죄함을 고발할까봐 싹 다 죽이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노약물을 가지고 와서 일부를 어떻게 해요? 아기스 왕에게 상납하면서 잘 보이려고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도록 지켜주시죠.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거기에 아양을 떨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다윗이 받는 이 연단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연단과 똑같아요. 다윗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나 자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순간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한 그 순간부터 자기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됐죠. 그러니까 한 번 한다고 알면 정말 좋을 텐데 그 지혜로운 왕 다윗조차도 몇 년이 14년 동안 수도 없는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시고 다져주시고 또 튀어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은 무엇과 같다? 사다리와 같아요. 한 번에 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연단은 마치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한 계단 올라가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거고 또 가까워지는 거고 또 가까워지는 거고 세상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쌓아주시는 글쎄 옛날에 이서부화처럼 두루미한테 이제 먹이를 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콩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 쏟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서 어쨌든 괴롭든 기도하게 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그것을 밟고 올라가서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까워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만 봅니다. 아니죠. 날마다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요? 내 뜻과 정성 어떻게 해요? 다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내 마음, 내 정성, 내 문제, 내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면서 또 뭐냐면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어디? 그곳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바라보면서 시험과 연단의 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것도 괜찮고 계단이라는 의미도 괜찮아요. 딛고 올라가는 거예요. 딛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어떤 그림에는 이런 그림도 있어요. 계단이 있다가 중간에 끊어졌어. 여기부터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계단에 손을 대주세요. 여기를 밟고 올라가거라.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끝났네. 돌아가는 거죠.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시련은 저와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다? 이건 네 게 아니다. 내게 가져와라. 그럼 내가 해결해 준다? 주님은 고난과 시련은 저와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게 해주시는 무엇을 알기 위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다음 쭉쭉 나가는 것처럼 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참 즐겁고 좋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 주님과 걷는 그 길이 안 좋아.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갑시다. 빨리. 우리 그러겠지. 주님이 운전수요? 뭐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여기 좀 쉬었다 갑시다.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갑시다. 주님 여기서 기도하면서 갑시다. 저 사람들 만나주고 갑시다. 이렇게 왜? 주님과 같이 가면 되니까. 돌아가든 뭘 가든 주님과만 같이 가면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주님과 있으면 되니까. 그런 기쁨.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가 해결해 주마 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죠? 뭐라고 써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는 문제에게 맡기고 주님께 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경험해라 라는 거예요. 네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대학 입시가 끝났는데 굴려가지고 찍었어. 맞았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나한테 주는 게 없잖아요. 내가 알아서 맞춰야지. 굴려가지고 맞췄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에게 어떤 이슈,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걸 빨리 가지고 주님께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습관,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수가 우리에게 쥐어주면서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래도 잠깐 기다려봐 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가져가서 주님 제가 저렇게 이렇게 네. 그걸 누가 알아요? 사단도 아는 거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쉬게 하시는 그 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수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지? 예배 드려도 안 되지? 목사님 뭐 예배 드려주고 뭐 작정해도 안 되지? 왜요? 초점이 문제 해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해결사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면 그 다음엔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주님 이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물어볼 거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라고 한 일을 그냥 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라고 했으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예배하라고 했으면 그냥 예배하면 돼요. 성경 읽으라고 하면 성경 읽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주님이, 왜? 내 일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수고라는 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내가 스스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나는 안 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지어줘서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하는 그 피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 상처를 입은 상태에 놓인 그 사람들 모두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쉼이라는 것은 뭔가? 쉼이라는 것은 아나와 파우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나 분모는 뭐냐면 위로 또는 다시라는 것이고, 파우어는 그치다, 해방하다, 치료하다, 고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는 말은, 쉼이라는 말은 뭐냐면 위에서 그치라고 해야 참 쉼이다. 위에서 해방해 주셔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위에서 치료해 주셔야, 기운나게 해주셔야,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문제, 그래서 풍랑 주님의 말씀 한마디, 잔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어디 있냐? 내 안에 있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냐? 너희가 그걸 믿냐? 주님의 역사는 일어났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죠. 이게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이 쉼을 경험해야 돼. 이게 진짜 되네. 근데 이게 터득이 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문제 만날 때마다 작전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 금방금방 해결하고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쉼을 경험해야, 주님께로 왔더니 주님이 위에서 이런 쉼을 경험해야. 그래서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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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해.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짐이 다가올 때 거기 놓으면 안 돼요. 아저씨, 거기다 놓으면 안 돼요. 거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득달같이 주님께로 달려 나오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잘 배워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도 경험 못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관계에 되기 때문에.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이 기쁨의 그리스도인으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와서 쉬어야,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우리는 저 물질의 문제, 저 질병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는 내게 어떻게 해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구나. 이런 자유와 기쁨이 있구나.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비록 얼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신 내 주님께. 굉장히 영적인 찬양. 근데 이게 무슨 찬양이에요? 흑인 영가. 흑인들이 노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그 믿음.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올 때, 잡혀올 때, 그때 성경을 보면서 만난 그 주님. 주님, 나는 비록 지금 얽매여 있지만 나는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찬양이 뭐예요?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오 해피 데이. 그게 행복하대.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한국인 자매가 미국 흑인 교회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죽는 줄 알았대요. 저녁 6시에 시작한 예배가 새벽 3시가 돼도 안 끝난대. 손가락 부러지는 줄 알았대요. 막 피아노 치는데. 그래 애들 안 간대. 그래서 건물 관리인이 이제 좀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야 쫓겨나고 막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자유죠.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다 넘어섰는데, 그런데 뭐가 있어? 기쁨이 있어, 평화가 있어, 자유가 있어. 예배가 끝났는데 아무도 안 간대. 더 남아서 그러다 누가 앉아가지고 건반 또 띵띵띵띵 하면 다 몰려가지고 오오오 하면서 또 찬양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그게.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제 좀 쉬자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죠. 맡겨야 돼요. 맡겨야 주님이 주시는 쉼이 오는 거예요. 맡기지 않고 주님 백부장처럼 제가 외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쉼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드려야 되는가? 내 문제도 내 문제지만 내 감정, 그런 거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감정, 내 이런 뜻, 육체,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돼서가 아니라 주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주님이 먼저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주님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비밀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 비밀 다 얘기해줘요? 아니에요. 내 비밀은 진짜 친한 친구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 막 아픔, 분노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 문제들은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서 다 가져가신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확고한 인식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내가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 문을 닫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 사울처럼 왕된 다음에 급속도로 사울은 몇 번의 기회밖에 하나님이 못 주셨죠. 왜? 확 나빠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이 광야 기간만 해도 셀 수도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것처럼 문제투성이었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떠나시지 않고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서 연단되어져 가는 거죠. 단련되어져.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로 나왔죠. 어떤 사람들? 38년 된 병자, 12일 혈류증환, 귀신 들린 아들, 딸, 엄마, 병든 엄마, 중풍병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로 나왔어요. 그들이 뭘 얻었어요? 쉼을 얻었죠.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을 아프게 했던 질병이 떠나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렸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이거 몸 치료해 주시고 귀신 떠나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저 영원한 천국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주시다니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트라우마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게 주님의 은혜로 귀신이 떠나간 사람들은요, 누구만 찾아다녀요? 귀신 있는 사람들만 쫓아다녀요. 왜? 기쁨이 있으니까. 귀신의 귀자만 들어도 뭐 이러지 않아요. 그게 왜 그래요? 쉼이 있으니까. 다시 뭐 군대 귀신이 오더라도 나는 토스할 뿐, 맡길 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귀신 들리고 질병 걸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주님의 질병의 복음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죽게 가까이 뭐 주님 내 안에 이제 했던 그 천정은 전사님이 안병동 가서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런 얘기하지. 저 암 3기예요. 저 항암 치료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가서 전하면 그들에게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만난 그 예수 얘기는 누구보다도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질병과 어둠의 권세 아래서 아파하고 슬퍼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가 주님이 위에서 끊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치료해주신 회복이 임했을 때 그들은 아파온 순간만큼 어떻게 해요? 더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픈 만큼 기쁨의 나를 주신다. 이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만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난 사람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이 쉼이라는 이 아나파워는요,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쉼에 대한 것도 그 단어로 쓰였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뭐 노키즈 존처럼 애들은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정해진 구역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못 들어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으로 가득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내 슬픔, 내 서름, 아무도 안 도와줘서 아무도 기댈 사람이 없어서 흐르는 그런 서름의 눈물이 아니라, 이런 나를 주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슬픔과 근심은 내가 이미 다 가져갔으니까 이제 속상해도 속지 말고 일어나라고 이제 하시는 그 사랑의
감격에 겨워서 흐르는 눈물이고, 또 나처럼 똑같이 그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이 폭발해가지고 흘러나오는 눈물이라고 우리는 선언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계심이라는 단어가 아나파오예요. 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이 이름으로 인해서 욕을 받고 있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있다? 너희들은 쉼이 있구나. 이런 세상의 수치와 모욕이 너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괜찮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이런 쉼 가운데 성령이 좁은 길을 걸으며 성령이 함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에 맞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생명을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이런 큰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너희 위에, 하나님의 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갈 건가? 아니면 주님께 맡길 건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드리고, 그때도 드렸는데 내가 또 어떻게 가져가나?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그 생각나요. 6.25 전쟁 때 할머니가 시골길에서 보따리를 이마에다 이렇게 미고 가고 있는, 미군이 가다가 너무 할머니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할머니 차에 타세요. 그 할머니가 탔어. 근데 이마에 그 복조리 이거 놓고 안 내려놓는 거예요.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태워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짐을 어떻게 내려놓냐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태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그게 선함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돼.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예의 차리면 안 돼요. 똑같이 우리는 주님께, 주님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주님이 천리만리에 계셔도 주님 받으십시오 하고 던져버려야 돼요. 왜? 주님이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주님의 마음은 오라는 거예요. 오라. 혼자 거기서 울지 말고 내게로 나와라.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초월적인 나의 이 평안을 너희가 와서 배우고, 그 평안에 맛본 사람들은 또 가서 또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쉼을 열어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나파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 가로채가지고 내 영광,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라고, 주님께로 가라고, 주님께로 갑시다,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더 이상 내가 지고 가지 않습니다. 보일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맡길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고 얻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의 위협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망설이고 헤매이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희들의 선한 목자이시고 저희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 우주 끝까지 펼쳐 보이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주님, 그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서 주님이 체험케 하실 때 저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저희들의 영혼 깊숙이 새겨 넣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경험을,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체험으로 저희들의 낙심과 절망도 실수와 실패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날부터 저희들의 죄와 저주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세상이 그게 아니라고 아직 너에게 있다고 말해도, 이것 보라고 말해도 이젠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거짓된 느낌과 생각에 울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못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의 산성으로 올라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주님께 나아오는 저희들을 주님은 선대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셔서 더 깊은 쉼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오 자비야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 저의 생각, 마음, 감정, 육신의 상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밤에 아버지 그 하나 되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채워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주님께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픈 심령으로 주님 만져주셔서 주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아버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주님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가장 먼저 달려나아가는 그리고 주님께 계속 머물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은혜, 그 체험, 그 경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다른 곳은 아버지 쳐다볼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이루와 하나님의 위로를 금하여 받지 아니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쉼만을 아버지 내 영혼의 쉼으로 아버지 의지하고 붙듭니다. 내 영을 깨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바라야바라바라 쌈바라바라 캄바라란데라바라 쌈바라바란데라라 주여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을 반복하는 저를 아버지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셔서 더 가까이 오셔서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라이카라바 얌마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카 야란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칸마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바라바란다라바라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오늘로 아버지 하나님 천국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 은사 위에 은사 부어주옵소서. 라바라바라 야와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연결되고 하나 되어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지쳐서 울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러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여 쓰러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길 잃은 사람 아버지 길을 찾아주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바라 이암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바라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라카라 얌마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아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이끄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를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얼굴을 감추시고 침묵하셨을 때도 주여 우리가 돌아갈 길이 하나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악망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시작 또 기도할 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27일 그 모임이 끝난 다음에 그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WEA 모임을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WEA는 뭐냐면 WCC의 산하 조직입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했던 대형 교회들이 이제는 전 세계 우리 한국에 1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보여주고 나서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한 또 그런 발판으로 WEA 운동을 WEA 그 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전 세계의 모임들이 열려지고 있어요.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 지펴달라고 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주의 종들이 깨어 일어나고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깨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마지막 시대의 이 위험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게 해달라고 성령님 기름 부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문제 우리 가족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바라야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이암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말해놓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왕이라고 말해놓고서는 사단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속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벗어나게 하옵소서.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얌바라바란다라바라 깜바라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까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까바라바란다라바라
쌈바라바란다라바라 야칸바라바란다라바라 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누구에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라바라 야바라바라 얀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따라갑니다. 1.1핵도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 지켜주옵소서. 천하보다도 귀중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헛된 일이냐. 올라바라 얌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라 이 마지막 시대에 부어지는 구별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부어지는 구별됨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이 아버지 이미 구원하셨사오니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이 아들과 딸들을 잡고 있는 약한 원수마귀야 선입견과 편견들아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기물 놓고 따라갈지어다. 주여 때가 아까우니 아버지 세월을 아끼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바라 얌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바라 깨어 일어날지어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문제입니다. 또 주님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원이 저희들의 소원입니다. 라바라 얌바라바라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져가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내게 없습니다. 보인다 할지라도 없습니다. 허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루어졌습니다. 라바라 얌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우리가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영적인 질병에 또 육적인 질병에 묶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처럼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질병과 모든 육적인 질병이 영혼의 죽음과 육적인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의 힘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아버지 하늘의 영광의 군대로 영광의 추수의 군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가문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전세계 모든 열방의 마지막 일꾼들을 다 사용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샤라와이암마라와라 캄마라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라바라바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외칩니다. 아직 주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망의 긴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묶여 있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직도 속가 있는 아버지 영혼들 구원합니다.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장재현 장수여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 불러주옵소서. 라바라 약한 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김민수의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주여 주여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얌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바라바란다라바라 깜바라바란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라 민영민서 하나님의 다름 없는 기억하소서. 라바라 얌바라바라 산다라바 주의 자녀이오니 아멘. 라바라 얌바라바라 깜바라바란다라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광명선 원사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옵소서. 눈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알라바라 야바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까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간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예수님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목하여 들으시는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란다라바라 간다라바란다라바라.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전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꼭 맞는 주의 경기로 드립니다. 바칩니다. 라바라 얌바라바란다라바라 약간바라바란다라 얀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란디리바라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깜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라. 아멘 아멘 아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식도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주님의 이름 붙잡고 어두운 침묵 속에서 난 믿네. 이 세상 아무도 믿지 않아도 나는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천년이 지나도 일하시는 주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야 주님 뜻이라면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에 나드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드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에 나드릴 고백을 주 사랑아.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또 주시고 크신 주님의 손 붙들게 하시는 주님 나드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에 나드릴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말은 딱 하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원망불평이 아니라 들어주셔도 주님 사랑합니다.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직 사랑이기를.
그래서 괜찮고 그래서 더 좋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다가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쉼으로 주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문제는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임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분한 은혜를 주님 어찌 다 갚습니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받으라고, 누리라고.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마음이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작은 마음, 그 부스러기,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도 연약해서 사랑하시고 또 잘하면 잘해서 또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몸과 살을 깎으면서 주님 그 고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먹여주고 채워주고 마시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흘러넘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저희들의 간절함을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고 더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나파오시스 누리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닮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후히 베풀어주는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린 영혼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아버지 회복을 얻는 그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 일으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순복음 사랑교회가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고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다른 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자꾸 듣고 삼고 성경 보는 눈이 자꾸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 대입해서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고 덮어놓고 믿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를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